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이 특권이라는 말은 특별한 권리라는 뜻이죠. 아무나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은 다 장성해서 이미 결혼하고 저희 집을 떠났지만은, 이 아이들은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면 저희 집에 들어와서 이제 원하면 음식도 해먹고 잠도 잘 수가 있습니다. 걔들은 아예 집에 키를 갖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지요. 우리에게는 이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권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시간에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특권, 이것을 우리가 보통은 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미국의 이단 가운데 유니버셜리즘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만을 특별히 강조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저 지옥에 보낼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고 저들은 주장합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무나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보시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돈으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 돈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우리 다 들어봤잖아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 진리. 아이들이 그냥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진리예요, 진리. 내 돈으로 정말 내가 멋진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내 돈으로 내가 좋은 차를 살 수가 있어요. 또 돈만 있으면 이 지구상에서는 못 가볼 곳이 없습니다. 그 유명한 어떤 관광지도 우리 다 돈 있으면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돈으로 천국은 못 갑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인.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감사한 일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내세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시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고 나서 오직 정착지가 두 군데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사람이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현실로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정말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천국과 지옥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흔히 자기 눈에 보이지 않거나 자기 손에 만져지지 않으면 존재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손에 만져지지 않는다고 그 존재를 부인하는 것, 이게 과연 옳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이 전화가 서로 연결되는 거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태평양 저 수천 마일 저 멀리 있는 한국에서 사람이 이거 하나 들면은요 이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냥 전화를 쓰기만 하지 어떻게 전화가 서로 연결되는가 평상시에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삽니다. 그럼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그냥 연결되는 거예요? 네,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전화가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이 공중에 다 설치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지금 이 공간에는 공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 공기가 없다면 우리는 숨 막혀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이게 손에 만져집니까? 아니, 이것이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내 손에 만져지지 않는다고 이 공기의 존재를 부인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천국과 지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한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면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웠던지 사도 요한은 그 모습을 보면서 신부가 마치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언제 여자가 가장 아름답습니까? 여자는 결혼하는 날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신부의 모습으로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저 새 예루살렘을 묘사했을까요?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어요. 또 요한계시록 21장 19절의 말씀에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종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놋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이 천국이 지금 12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층마다 다 뭐예요? 이게 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새 예루살렘 그 자체는 그냥 큰 보석 덩어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살게 될 그 나라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비록 좋은 집이 없어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라고요. 그런데 이런 황홀한 곳에서 우리가 살면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 천국에는 죽음도 없고 슬픈 일이나 괴로운 일이나 아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곧 사람이 영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매일이 늘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슬픈 일도 괴로운 일도 아픈 것도 없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천국에 가게 될 그날을 늘 소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비록 내 집이 없을 수도 있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늘 질병에 시달려 살 수도 있고 또 살면서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려 가지고는 괴로운 고통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 천국서는 이 모든 것에서 다 이제 우리가 벗어나고 이제 그 황홀함을 만끽하면서 우리는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예수님 믿은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었고 나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도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힘든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때마다 천국을 소망하세요. 천국을 바라보세요. 이제 우리 모두도 그곳에 가게 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뭐 사업에 성공해서 많은 부를 누리고 있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또 뭡니까? 둘째,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 것을 아십니까? 기도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비그리스도인들도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목 앞에서 정수를 떠놓고 빌기도 하고, 또 절에 가서 불상 앞에서 빌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와 똑같냐는 말이에요. 같을 수가 없죠. 물론 어떤 대상을 놓고 빈다는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같냐는 말입니다. 달에게 기도하면 달이 기도를 듣나요? 고목에게 기도하면 고목이 기도를 듣나요? 불상 앞에서 기도하면 그 불상이 기도를 듣냐는 말이죠. 달이, 고목이, 생명이 없는 불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하는 것입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시편 65편 2절 말씀 보시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내 기도를 듣기만 하시고 아무것도 내게 해줄 수가 없다면 사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세요. 그 응답이 꼭 내가 구하는 그대로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을 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A를 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A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B가 더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이 내가 A를 구했을 때 B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만일 내가 볼 때에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세요? 그때 뭐예요? 아무것도 안 주는 것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기도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내게 또 응답하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왜 사람이 달에게 구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까? 달은 생명체가 아니거든요. 고목도 마찬가지고 불상도 마찬가지예요. 석가모니는 훌륭한 분이었지만 그분은 죽었거든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석가모니는 부활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냥 죽은 분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무엇을 구하면 응답이 옵니까? 네, 제 아버지는 12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리 제 아버지를 불러도 그분은 대답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응답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곧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은 아시냐고요. 여러분, 제가 아내를 잃고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대화할 대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몰랐는데 내 옆에 없으니까 말할 대상이 없잖아요. 차를 타도 그냥 혼자 타고 가고, 침대에 누워도 그냥 혼자 누워있고. 지금은 그런 대로 유스트가 됐지만 첫 1년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아하, 이 대화를 못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로구나. 전 비로소 깨달았어요. 여러분, 대화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대화를 못하는 게 이게 큰 불행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이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지금도 세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즘에 이 특권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힘드시면은요, 하나님께 힘들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니까요. 마음에 괴로움이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다 털어놓으세요. 남들에게 오해받아서 지금 억울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 다 호소하세요. 또 뭐가 필요하세요? 그럼 하나님께 구하시라고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내가 괴롭고 힘들 때 괜히 남을 괴롭혀요. 남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억울할 때 그 사람에게 가서 따지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데 사람만 의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디서 뭐가 좀 나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말이죠. 우리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확실히 말씀했어요. 구하면 주신대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도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네, 너희가 뭐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겠다 그랬어요. 야, 그런데도 기도하네요. 아무나 기도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리스도인들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보세요. 주님은 좋은 일을 하시고도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판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은 선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뜻만 행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주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를 핍박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저들을 찾아가서 따졌습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니? 그런 말 하셨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께 기도만 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은 기도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못 살지요? 왜 기도 안 하냔 말이에요. 왜 사람과 싸웁니까? 왜 사람을 미워합니까? 왜 사람을 비판합니까? 왜 사람을 정죄합니까? 여러분, 억울해도 참으시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로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세요. 하나님은,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원수라고 해서 막 미워하고 그 사람 막 정죄하지 말라고요. 원수도 축복하고 그저 사랑하래요.
하나님께 기도만 하세요. 괴로우면 호소하시라고요. 억울하면 말하시라고요.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우리가 문제라고요. 기도 안 하니까 조금만 억울한 일 당해도요 못 참아요. 가서 그냥 때려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이 없어요. 근데 저들은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겠죠. 근데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시라고. 기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또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 것이죠?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우리도 이렇게 멋진 큰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겠다고 하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있냐는 거예요. 왜? 기도할 수 없다면 문제겠지만 기도할 수 있다는데 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냐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사세요. 모든 일은 다 기도로 해결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순리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기도하세요. 기도로 여러분 모든 일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또 무엇이죠? 세 번째, 사랑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곧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꼭 상대방이 내게 잘해준 것이 없어도 나는 그저 베풀어주고, 비록 누가 내게 잘못을 했어도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하고 산다면 얼마나 우리는 행복해지겠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게 살고 있죠?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어서예요. 사랑이 없어서. 또 사랑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조건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내가 잘해주고 내게 잘못해주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사랑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유행가 가사에도 사랑은 아무나 하나가 있더라고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여러분, 이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시면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았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왔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 안에 이제 그 이후로 아예 내주하십니다. 나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어요. 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자,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사랑이거든요. 왜 불신자들은 이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안 계시거든요. 이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누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왜 나는 예수님 믿고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솔직한 질문이죠. 그렇잖아요. 아니, 나도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분명히 거하실 텐데 왜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도 내가 사랑을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내가 성령 충만치 못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얼마든지 성령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성령 충만치 못함으로 이 사랑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게 전화가 있다면 나는 이 지구상 아무리 먼 곳에 있는 사람과도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전화가 없는 사람은 통화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근데 아무리 전화가 내게 있다 하더라도 그 전화가 차지가 안 돼 있으면 통화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 이치라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성령 충만치 못하면 이 사랑을 못한다니까요. 전화가 충전돼 있어야 쓸 수 있듯이 성령 충만해야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은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를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어요. 그 9가지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열매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왜 오늘날 크리스찬 가정들이 불행합니까? 아니, 예수님을 믿는 가정인데 왜 불행해야 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부부가 서로 하고 산다면 어떻게 그 가정이 불행하겠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서로 참고 산다면, 사랑은 온유하다고 하잖아요. 부부가 서로에게 친절하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절대로 서로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취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자기가 아닌 배우자의 유익을 구하고 산다면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절대로 성내어 싸우지 않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배우자가 잘못한 것을 들추지 않고 늘 용서해 준다면 얼마나 그 부부는 행복하겠냐는 말이죠. 그런데 왜 오늘날의 크리스찬 가정들이 불행합니까? 왜 크리스찬 가정들도 자꾸 깨지고 있는 것입니까? 부부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불행한 거 아니에요. 교육을 못 받아서 불행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 않고 있어서 불행한 거예요. 문제는 뭐라고요? 성령 충만치 못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사랑을 할 텐데, 성령을 지금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성령이 내 안에 지금 내주하고 있으면서도 성령 충만치 못하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고 사니까 불행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고 나서 곧 무슨 이야기를 바울이 했습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바울은 아내와 남편이 서로 어떻게 가정에서 대하고 살아야 하는가를 설명했던 거예요. 곧 행복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답인 것을 바울은 그때 말씀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가정 행복의 키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을 받으면 다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해보세요. 왜 변화가 안 되겠어요?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배우자가 안 변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아내를 사랑하면은요, 아내는 변하게 돼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은 이 남편 변하게 돼 있어요. 왜? 사랑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능력이에요. 사랑은 모든 걸 다 녹이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걸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왜 남편과 아내가 안 변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 배우자가 이 사랑을 못 받고 살고, 내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가정의 불행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인데,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이것들과 연관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멀리 하는데 결코 내가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를 안 하는데 결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사실 성령 충만은 내가 죄를 완전히 다 철저하게 회개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 회개가 되냐는 말이죠. 아니,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회개가 되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하십시다. 그래서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살자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이 특권이 주어진 겁니다. 아무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사랑하고 사세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뭐라고요? 첫째, 천국에 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모두 다 천국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 천국을 매일매일 바라보고 사시라고요. 그럴 때 힘들고 괴로운 세상을 우리는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에서의 삶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세상에 오래 살면 살수록 우리는 더 많은 슬픈 일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괴로운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바라보고 살면은 그 천국의 소망 때문에 오늘의 이 슬픔과 오늘의 이 고통, 괴로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천국 바라보세요. 둘째,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제는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세요. 저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안 줬다 하더라도 나는 이것을 원했지만은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특권이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쳐 드리잖아요. 기도 안 하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낙심할 일이 없어요. 왜?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가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거든. 이걸 믿으니까 왜 낙심해요? 낙심이 아니라 감사지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감사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불평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원망하고 삽니까? 왜 남을 탓하고 살고 왜 남을 저주하고 살아요? 여러분, 감사하고 사세요. 기도하시라고요. 셋째, 사랑하시는 특권입니다. 이제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은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이 안 나와요. 성령의 열매가 안 나와요.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치 못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고 늘 기도하고 살라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살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기쁨으로 승리하고 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에 더 나은 것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 3가지를 배웠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이 특권을 사용하고 살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